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로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1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케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인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케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입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임을 살아왔고 울부짖은 우리는 주의 은혜에 족하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거리에 나와 범했던 일의 백성도 주의 손을 우리 잡으며 찬송하며 아니라 믿음의 외로움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주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아무나도 보호받는 삶을 사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어진 것들에 부르짖고 상담을 종종히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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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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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을 아버지 기도가 있는 곳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찬양이 있는 곳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이 있는 곳으로 불러주시고 은혜가 있는 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시네 아버지 몸짓을 적신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마음짓을 적신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내어주사오니 아버지의 거룩한 소리가 짠짜리는 드리고 짠짜리는 마지막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여기 연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마음 상했고 생각이 상했고 아버지 부부가 의가 하나는 부모 나이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이종들이 빼기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들을 아버지 중간에 맡긴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해줬습니다. 이 하나 되게 놀라운 일을 가지고 저희들이 아버지 신앙생활을 나는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깨어있고 부서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새롭게 주소맞은 복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입술에 열매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열매가 있는 이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방전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들이 우리가 얻는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이 새벽에 은혜 받는 시간 만들어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아멘하며 주는 조례를 드렸사오니 이 일들을 감당해 줄 것도 성령하는 능과 능력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여 무능한 이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피곤합니다. 아버지 무능합니다. 힘과 능력과 여호와여 이 새벽은 예비하신 힘과 능력을 주어주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조금도 부족한 것 성령의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공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궁핍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새벽 한날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부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지나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때를 깨닫게 하시면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오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피차 오늘하고 건너갈 동안에 서로 건면하여 죄의 욕으로 강팍게 됨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출발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성결한 삶을 출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성결함을 입을 수도 없고 정결함을 입을 수도 없고 깨끗함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주의 이 새벽에도 여전히 주의 보혈의 공로는 보혈의 능력은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주, 거짓과 해방 등들이 우리를 더 더럽게 한다고 했사오니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족과 국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감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추석을 보내면서 아버지, 저희들 고향을 다 두고 왔습니다. 이제 고향을 다 두고 와서 일동에 살면서 아버지, 언제 고향 그리워해볼 그런 정신적인 여유도 없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 은퇴할 때도 되었고 자녀 다 성장해서 다 뿔뿔 흩어졌습니다. 아버지, 돌아보니까 몸도 마음도 다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망가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망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사오니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새롭게 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민자로 살던 바쁘고 분주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이제는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들에 가지고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다시 한번 주의 나라를 위하여 복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사명 감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의 탑을 쌓은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오늘 새벽길에 나와 있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 가운데 1,000번 예드리며 한날을 맞이하고 있는 김근옥 권사님, 한국정장로님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그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아이센터에 가서 함께 거할 수 있는 아버지 벗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젊었을 때는 그냥 여기저기 다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벗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면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물질이 많고 건강해도 친구가 없으면 늘 외로울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그 센터에 가서도 정말 귀한 모습 보이게 하여 주시고 출세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루살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그 부름의 복도 더디보되오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이 모든 사람이 볼 때 야, 믿음의 장수가 걸어간 길이 이 길이었구나,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켰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을 만드는 간증을 만들어준 두 어르신들의 삶의 흔적, 신앙의 발자취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날과 관계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던 사도 바울의 발자취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믿음의 눈을 열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겨는 믿음의 발자취를 도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지난 35년의 세월을 지내오면서 대면장로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었지만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담나무나무 상수나무 다 배우가도 그루터기 나무였을 것인데 그 그루터기가 이스라엘 거룩한 씨가 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지금까지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대면장로의 거룩한 씨가 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씨인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믿음의 발자취를 옮기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은 못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마음에 있는 예배당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추구하는 복이 있는 일들이 예배당 안에서도 있게 하여 주시고 흩어져 나가는 현장에 있도록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젊었을 땐 젊음의 힘으로 감당할지 모르겠으나 이제 나이 먹어서는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는 믿음의 힘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일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엄규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즈베키스탄에 박인희 선교사님과 가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철수 형제, 무슬림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철수 형제에게 하는 은총을 베풀어주셔서 그가 은혜 받고 아버지 사도바울같이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멕시코 티아나주에서 아모르 미션 동안 오래전부터 복음을 전하는 서해도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만나 도니포 영상 티베트와 군소성교회 먼 방도동 대표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세우고자 거룩한 마음들을 가지고 아버지 목회자들이 모여서 월드 미션을 설립하게 하시고 아버지 부족한 영혼 이사장을 세우시고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문들을 볼 수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도 찬양의 발성과 찬양의 부흥을 위하여 찬양 부흥제사 선교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날 아버지 몇 제회장 목회도 저희들 제12회 찬양 부흥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런 일을 통하여 매일날 다시 한번 찬양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어서 아버지 회개의 현장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사람이 아버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아버지의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주를 섬겨가는 가운데 아버지 병들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사로도 병들었지만 예수님이 그를 살려 일으켜내셨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와서 예수를 믿었더라 했듯이 아버지 오늘 대면제를 통한 성경한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아버지 다 신실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질병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쯤은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일으켜 주시옵소서. 만년을 깨끗이 하여 주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와서 그들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일들이 펼쳐져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이루는 현장에서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펼쳐진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서 재현되도록 성령 도와주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아버지 제한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한없지 않은 펼쳐지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릴 복 있는 일들이 아버지의 소수의 무리지만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은 십자가에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십자가에 숨겨주시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지고는 이 새벽이 되도록 우리의 심장을 끼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분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들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까지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의 배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짓임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를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할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함께 나는 요한일서 2장의 말씀부터 9절을 보면서요 지금까지 제목을 교훈하기 원합니다. 9절 보면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을 부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보통 때는 그렇게 불러요. 근데 어느 때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날이 어두워지든지 새벽이든지 혼자 이렇게 방 안에 앉아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러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마등처럼 쭉 스쳐가요. 이건 비단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이민자로 살면서 정말 지긋지긋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도 수도 없이 그만두고 싶고 그냥 안 살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냥 없어지고 싶고 저도 한참 어려울 때요 야 죽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그거 먹고 잠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야 죽는 게 이렇게 쉬운데 그런 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건 뭐 누가 나를 어렵게 해서 그런 거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려움이에요. 제일 중요한 누가 나를 어렵게 하면 싸워 이기면 돼요. 근데 그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고통 못 견뎌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난 저 사람 때문에 죽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자기와의 싸움을 지기 때문에 죽고 자살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있지 않습니까? 야 자살하려면 그 거꾸로 하면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나요? 자살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 살자. 야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를 살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죽했으면 그런 자살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그렇게 그야말로 우여곡절 아닙니까? 우여곡절. 그래서 보통 이민자들이 목사님 내가 지금 이민자 사람을 책으로 쓰면요 몇 권을 씁니다. 몇 권을 씁니다. 그래요.
그 몇 번을 쓴다고 하면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할 말이 많다. 할 말이 많은데 할 말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할 말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은 남편이 들어주면 되는데 시끄러워 조용히 해요. 들어줄 생각하면 조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당신과 똑같이 겪었어.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부인은 소리 터지죠. 얘기 좀 하려는데 시끄럽다 그러죠. 너 남편도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렇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남편은 남편대로 답답하고 아내 답답하고 교인들도 와서 막 뭐라고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조용히 하세요. 교회는 그렇게 말싸움하는 거니까 조용히 좀 하라고. 그러면 교회 가서도 못 가면 말 못하고 집에서도 말 못하고 교회에서도 말 못하고 어디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치지 않는 것만이 다행이다. 내가 미치지 않는 것만이 다행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시세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세요. 여러분들이 우여곡절의 삶은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뢰다 보면요, 그냥 어쩌면 내가 미친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긴 하지만 뭐 기도해도 듣는 거 같지도 않고 뭐 그냥 혼자서 미친놈처럼 하는 거예요. 막. 근데 그렇게 하다 어느 순간에 빵 터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통곡이 나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를 주목해 보고 계셨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진짜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 너무 속상해.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그 사람 손 좀 봐주세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요, 그래도 한때로구나. 한때. 내가 방황하고 갈등할 때도 한때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방황하고 갈등할 때 끊었으면 이제 못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옛날 찬송은 460장입니다. 근데 지금은 301장이에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마음이 찡해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그 찬송 부를 때 어떤 눈물 못 불러요. 찬송을 못 부르고 그냥 이러고 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또 해요. 근데 이걸 부를 때마다 지금까지라고 하는 건 지금이 아니에요. 그 언젠가부터 쭉 와서 지금까지입니다. 쭉 와서 지금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참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내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습니다. 9절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내가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건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이거든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내가 지금 다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면 밝음 아닙니까? 밝음이기 때문에요. 내가 이렇게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얼굴이 어둡게 생겼네. 저 사람은 모습이 어떠네. 저 사람은 머리를 좀 빗지, 옷도 좀 잘 맞춰있지.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어둠 가운데는 하나도 안 보이고요. 내 눈에도 안 보이고 상대방 눈에도 내가 안 보여요. 근데 빛 가운데 있으면 다 보입니다. 다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보이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는 보이니까. 저가 그런 생각을 해요. 머리카락 빠지듯이 집에 은근히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머리카락이 없는 거죠. 난 잘하고 다니는 보면 내가 걸어갔던 자리에 다 머리카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자기 머리카락 좀 주워. 그 머리카락에 내가 알아서 주는데 아니야 당신 머리카락도 많어. 보세요. 이거 당신 머리카락에 주워. 알아서 주우면 돼요. 근데 아이씨 당신은 머리카락 없어요. 당신 머리카락 당신 주워. 그러니까 이게 신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옛날에 그 신비가 됐었는데 지금은 맞아 내 머리카락이야. 그래 미안해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워요 지금은요. 근데 얼마 전에 안 주웠습니다. 이거 왜 나보고 주소라고. 그럼 우리 사람은 이 집이 내 집이야? 우리 집이지. 나만 청소한 법이 어딨어? 그럼 당신이 언제 청소했어? 이렇게 이제 말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싸움은요 큰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았어 하고 주스면 전혀 말싸움이 시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먼저 낮아지면
알았어. 내가 먼저 부서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엔 못 부서져요. 내가 맞는데 왜 부서집니까? 항상 내가 맞는데 부인은 틀리고, 그러니까 자꾸 뚝딱뚝딱 하니까 그 집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맨날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그러니까, 교회가 왜 자꾸 싸웁니까? 서로 자기가 맞대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배운 거 뭡니까? 나도 맞고 너도 맞는 게 아니라 나도 틀리고 너도 틀리고 맞는 거는 하나님의 한 분이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야 내가 맞아, 아이 왜 네가 맞아, 야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다 보여, 내 편을, 내 편, 또 저 편, 내 편, 네 편이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야 지금까지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윗가을에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입니다. 자, 빛 가운데 있으니까 형제가 보인다고요. 보이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면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고쳐가도록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요. 저거 몇 돈 말도 안 들어. 그냥 구제불능이야, 구제불능. 그래가지고 보세요. 옆에서 너는 저랑 보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안 보여. 이 사람 어두워요 지금. 근데 그것도 안 보여. 이 바보 말이야. 그러니까 보게만 그러면 너 보이지. 그러니까 둘이서 저건 틀려서 안 틀렸어. 편을 이루는 거 자꾸 편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미워하는 거거든요. 미워하는 거예요. 저도요 초창기에는 교회 진짜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거 깨닫고 회개 진짜 많이 했습니다. 진짜 많이 눈물 흘렸어요. 목회자가 말이에요, 누굴 미워하면 되겠습니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안 되는 거 알아요. 머리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안 되지. 근데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나와요. 눈에 보이니까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 올 때 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다른 사람들이 멋있네요. 근데 그냥 자다 일어나는 사람 같이 와요. 교회 쓰레빠 끌고. 그러면 목사가 쓰레빠 끌고 신고 오지 말라고 말하는 게 자존심, 진짜 자존심 상한 내가. 그래서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정착지 못해서 교회 오실 때는요 신발 신고, 그 소대나시가 뭡니까? 소대나시가 여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여자들 이렇게 그거 입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어때서요? 내가 벌거벗고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 모이는 거 아닙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자기는 괜찮고 자기는. 근데 이거 공동체 아닙니까? 집안 생각인 거예요. 남편은 괜찮지,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고 부인이 너 애들 보잖아. 그러지 말으면 남편은 알았어. 그런데 시끄러우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 가부장제도예요. 가부장.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우리 세대들은요 그냥 남자 한마디면 여자는 그냥 죽었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 사람들 여자가 하는 공무원 뭐라 그래요? 온유에도 뭐가 된다래요? 온유는 소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오늘 이제 똑같습니다. 여자가 말을 안 하고 한을 붓고 있으면요 집안이 행복한데도 소리가 내려요. 그래서 집이 냉장고 같은 거예요. 냉장고 같은 데 남편 안 들어가고 싶죠. 냉장고 같은 집에 누가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이들은 안 들어와요. 빙글빙글 돌아요.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남편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저 여자 같은 게 없어요. 다 부인 때문에 그렇지 뭐 이러는 거예요. 교회 똑같습니다. 교인들이 잘못해놓은 게 아니에요. 목사가 잘못해놓은 거예요. 전 목사가 잘못해놓는다고 그래요. 목사가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만들어지는 거지, 집안에 어른들이 잘못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 거지. 아이 큰 게 어른이라고 말하지만 아이는 누구 봅니까? 부모 보는 거예요. 부모. 그래서 이제 관여한 아이 결혼 정명계 둔 이제 부모들은 그 신랑 사위감이든 며느리감을 볼 때 그 사위감과 며느리감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 봅니까? 그 집에 부모를 봐요. 그래서 딸 며느리 볼 사람은 그 집에 어머니를 봅니다. 그게 우리네 전통이었어요. 근데 미국 와서 보니까 다 개인인데 아유 볼 틈이 없어. 니네끼리 좀 니네가 알아서 해. 니네가 알아서 한다고요. 근데 사실은
니네가 알아서 하지만 그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아무리 울타리를 치고 아이들을 보려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맡겼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할아버지가 있어도 내 마음에 안 드는 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해지기 자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안 불편해요. 믿음과. 근데 이거 안 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요. 지금 예수를 믿어요. 믿는데도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겁니다. 우리 아침에 여러분들이 가정에 일어났을 때 부인이나 남편이 잘하고 이렇게 일어나라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일어났는데 뭐 머리를 막 도깨비도 삼아가지고 이렇게 일어나서 여기 이빨 이렇게 하면 눈 뜨면 깜짝이야. 이게 뭐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런 거 보면서요. 어떻게 그러니까 부부가 살 때 최고의 예의를 부부가 갖추었다는 게 그 사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성도들과 목회자는 예의가 있어야 돼. 예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예절이 그런 게 어딨냐고 뭐 다 너는 너무 낫나지 뭐 그런 게. 근데 공동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절이.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서로 다워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살아가 미운 털이 베긴 사람이 있다 그러죠. 미운 털이 베겨서 쟤는 뭐 주는 거 없이 그런 미운 털이 베긴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가면서요. 저도 미운 털이 베긴 사람 중에 하나예요. 목회자들 사이에 미운 털이 베긴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면 자꾸 바른 말 하니까요. 근데 바른 말 하면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나는 미선자예요. 근데 내가 그게 따라가거든요. 따라가면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목사가 아주 성질이 아주 괴팍해서 자꾸다 성질이 괴팍하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의 걸음을 보고 있는 사람이지 않냐죠. 우리의 걸음을 좀 보고 있다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말자고. 좋은 말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몇 번 안 되면 넌 네 길로 하고 난 내 길로 가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옛날에 알던 사람들은 안 목사는 이상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만나는 참 너무 그래졌어. 참 사람이 변했어. 달라졌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결국 뭡니까? 변해가는 과정이거든요. 변해가는 과정인데 내 생각으로는 안 변해가요. 안 변해가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한다. 내가 지금 밝은데 빛 가운데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두 분 여기 오시니까 컴컴하고 이렇게 불만 딱 켜놓으니까 이게 좀 신기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불 딱 켜놓고 있다가 제가 들어가서 이제 한 시간 바다가 이제 나왔거든요. 얘쯤 오시겠구나. 그러고 보니까 계셔서 불을 끄었다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든지 신비한 모습이 있어요. 자기한테.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모습이 있을까? 자녀들은 부모에서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하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보고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고 배운 게 없는데. 그러니까 늘 지적만 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니 지적질한다 그러죠. 지적질한다. 늘 지적질한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네가 밝은 데 있으니까 잘 보이니까 지적질한다. 그러지 말아라. 지적하지 말고 네가 해라. 이게 우리 교회도 실제로 있는 일이니까 어디 갔다 뭐 쓰레기 바닥에 떨어져 있잖아요. 내가 집사님께 주세요. 그러면 내가 목사님께 주소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주소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주소야지 목사한테 그런 거 시킨 사람이 어딨냐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먼저 본 사람이 하세요.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거지. 지금 난 못 봤는데 봐봐요. 빨리 봐봐. 이거 봐봐요. 이제 봐봐요. 그리고 하라 그러면 이 사람은 하긴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하다. 그러니까 뭐든지 보이는 사람이 먼저 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건 반입니다. 반반입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 밝음 가운데 있는 거다. 밝음 가운데 있으니까 잘 보인다. 잘 보이니까 미워할 수 있고 내가 이길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밝으셨으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 뭐 직접 오셔서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겠습니까? 우리 죄를 허물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밝으셨기 때문에 이 땅을 그렇게 하셨구나. 그럼 우리가 그런 밝음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나도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내 눈에 보이면 집안에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남편이 가만히 앉아갖고 저도 그랬어요. 가만히 앉아갖고 밥 먹자고 신문 펴드는 거예요. 밥 먹자고 신문. 그 집사람 다 있고 저녁 빨리 밥 먹어. 잠깐만 좀 있어봐. 신문 보다 말고 놓고 먹고 빨리 밥 먹으라고. 잠깐만 좀 있어봐. 신문 보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내가 한다고. 우리 목사님은요 밥 먹자고 신문 펴들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그런 말 좀 하지 마. 당연히 집도 안 그런데 안 하지. 그 집에서 새는 바가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는 집을 서로 격려해줘요. 그래야지 나가서 격려가 되는 겁니다. 집안은 쥐잡듯이 하면 나가서도 쥐잡듯이 적들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아이들 기 좀 살려주세요. 기 좀 살려주세요. 기 살려주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길을 살려줘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의 길을 살려줘야 되고, 목회자는 성도들의 길을 살려줘야 되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길을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길을 주셨고 그 길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크신 은혜를 따라 내 삶을 펼쳐가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의 세월 크게 부르짖고 지금까지 지키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밝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삶을 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월 크게 부르짖고